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이제 25장 31절로 41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좀 빠른 속도로 이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앉은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우리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시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순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서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상당히 긴 말씀이죠. 전체로 생각하면 거의 100절에 가까운 이 말씀을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25장에 중요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주님의 오심에 맞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 그런 거죠.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인데 우리가 25장 열 처녀의 비유를 볼 때 그 심판의 기준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버림받는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그것으로 남기지 못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제 31절로 46절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보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평가 기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그 형제를 돕지 않는, 그 형제를 섬기지 않는 것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46절에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야.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 성령이 소멸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연약한 지체들, 작은 형제들을 섬기지 못한 거,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뭐죠? 오늘 비유는 31절로 33절까지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런 표현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주님의 오심은 무슨 주로 오시는 거라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심판주로.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 구분을 무엇과 무엇으로? 양과 염소로. 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험 볼 때 실패한 적 있으십니까? 그냥 큰 경쟁력이 없는 학교를 갈 때 시험에 다 합격해서 그냥 갈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시험 보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시험 보다가 실패한 적도 있죠. 시험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막 파산하는 경우도, 아주 어려운 경우를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보고 그 과정의 실패와 이런 것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패가 없이 다 성공했어. 지금까지 다 잘 나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시험에 떨어지면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시험에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 이 시험에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그 앞에 모으는 이 마지막 구분점에 있어서 마지막 시험대에서 우리가 염소 쪽으로 가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살다가 뭐 실패해요. 그러면 그 실패가 끝이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건 끝이 아니야. 예?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 인생이 정말 완전히 금수저야, 금수저. 아무리 잘 나가도. 어떻게 본다면은 불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재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은 이재용 씨라든지 이렇게 재벌들이야. 물론 재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잖아. 어렵죠, 돈 많은 사람. 마지막 때. 그때가 뭐예요? 무엇하는 때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구분한다. 구분한다. 나눈다. 그렇습니다. 나눠. 그때 나누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십니까? 영광의 주로 오십니까? 그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야. 갈라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앉아 있어요. 같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갈라낸다 이거죠. 갈라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참 신령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박 목사님은 3대째 믿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게 다 할아버지도 잘 믿고 아버님도 부흥사고 그런데 예수 안 믿었대. 왜 안 믿었냐면 교회에서 싸우는 것 보고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았대. 예?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고 그래서 돈 벌어서 자기 멋대로 살았대. 그런데 이제 이혼도 하고 39살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분을 훈련을 시켰어요. 혹독하게. 근데 참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능력을 이제 받았어요. 예?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분의 설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진짜냐 가짜냐예요. 예? 그분 설교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감 주셨는데 한국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꼴이다 그래요. 몇 명 중에 1명꼴? 몇 명 중에 1명꼴?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로 나왔는데 우리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인이 800만이라 그러면 800만에 1000명에 한 명꼴이라면 8000명만 구원받아가. 맞죠? 800만이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갈라냅니다. 알곡이냐 뭐냐? 알곡이냐 뭐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진짜냐? 가짜냐? 걸러내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양쪽에 가겠습니까? 염소 쪽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알곡이었는데 지금 쭉정이가 돼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쭉정이야. 처음부터 쭉정이라서 계속 쭉정이야. 근데 과거에는 알곡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갈수록 강팍해져.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의 이 비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는 어때요? 서로 뭐예요? 비슷하다 이거예요. 비슷해. 예? 양과 염소는 뭐라고요? 비슷해. 비슷해. 그러니까 같이 가는 줄 알아. 같은 줄 알아죠. 그런데 그때 가서는 갈른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른편의 양입니다. 오른편의 양. 오른편. 오른편에 앉으신 분들요. 오른편. 예. 오른편이 양이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34절로부터 40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40절. 자, 오른편에 봅시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에 있는 양, 오른편에 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복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산 상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건 세상 것은 다 순간적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구하고 다니지. 복. 맨날 복, 맨날. 세상에서 맨날 돈. 네, 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제 상속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를 상속받고 오른편에 양이 됐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편에 있는 거, 지금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했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인들, 다시 말해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의인들이죠. 의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은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살펴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한
나에 대해서 대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형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에게 대한 것, 그를 도와준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주님이 주님을 생각할 때 뭐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고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지극히 낮은 자와 본인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 그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그들을 향한 섬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섬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섬기고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냐? 지극히 여기 형제는 뭐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어떤 학자들은 그냥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도와야죠. 예. 그러니까 구제와 뭐 위로해주고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들도 위로 받아주고 섬겨주고 뭐 이런 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역시 뭐 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형제라고 했다. 형제. 내 형제 중에 주로 이 형제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복음서에서 주로 주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의 해석이죠. 12장 50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 그것이 내 형제다. 또 다시 돌아와서 28장에 28장 10절의 말씀 보면 28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섬기는 자들, 그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우리가 뭐 도움의 대상, 구제하고 섬기는 대상이 뭐 교회를 뛰어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필요할 때 우리가 구제도 하고 뭐 도움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이번에 뭐 홍성에서 불났는데 막 도와주자 막 이렇게 뭐 강원도에서 불나도 뭐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가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찾으셨습니까? 30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뭐 세상을 향하여 다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데 믿음의 가정들부터 먼저, 그죠? 그래서 이 교회로 과부들을 자꾸 그냥 교회가 돌봐주도록 하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너희들이 뭐야? 먼저 너희들이 너희 부모, 너희 과부된 친척들을 먼저 돌봐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뭐 외부적으로 뭐 돕고 막 이런 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다른데 외부적으로는 막 이름이 나 있어. 외부적으로는 참 유명 인사야. 근데 자기 집안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외부적으로는 유명한 목사님이야.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본인이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아. 외부적으로 유명한 장로 권사야. 외부적으로는 여러 막 행사하는데 아주 뭐 장자리도 하고 뭣도 해.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을 돕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돕되, 먼저 뭐예요?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지, 교회를. 교회의 형제 자매들. 이들이 꼭 물질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신자들,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또 섬겨줘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런 섬김을 베푸는 자들이 내게 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예수님이 주었는데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40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제가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저를 인정하면, 저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로 저를 영접하면은. 이렇다 이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뭐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에 보면은 그런 일들 많이 나오죠. 예?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은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두 내가 뭐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름은 잘 모르는데 구두공이 있었죠. 예수 믿는데 예? 손님도 없다가 어려운 사람이 와. 손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아주 어려운데 그를 나중에 도와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그로 변장해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단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를 대접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셔. 아시스의 프란시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시스 프란시스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옷도 나눠줬는데 자기 꿈속에 그 옷을 입은 나눠준 그 거지가 예수님이 이렇게 양의 무리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을 품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직분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그가 형제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준은 선행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선행이.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돕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뭘 도왔습니까?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예?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살면서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은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이렇게 지나치면서 만나는 시간에 베풀어주는 간단한 도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움을 베풀고 할 때 이 의인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도왔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이걸 도우면서 자기 얼굴 들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면서 자기 영광 나중에 상 받을 것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막 요란하게 어떻게 언제 도와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모르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꼭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다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 뭔가 이렇게 대가를, 신앙생활도요, 꼭 사람들이 꼭 뭘 알아줘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어느 기관에서 섬기는데요, 꼭 그 기관에서 섬겼다는 감사패를 요구하더라고, 감사패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이렇게 봉사했다는 감사패를, 그 패를 갖다가 요구해. 꼭 그 패를 해줘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어디에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죠?
별것도 없으면서.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몰라 지금.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잖아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십시다. 10장에 가보시겠습니다. 9장 먼저 보면 9장 36절에 자, 36절로 3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여기 뭡니까?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사람이 뭘 많이 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속옷도 지어주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온 사람들이 다 슬퍼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다비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10장에 가보세요. 그 뒤에 2절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고넬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구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려운 자들을 돌봐. 선행의 열매,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그들이 그로 인해서 양이 되었다. 양편에 섰단 말이죠. 오른편에 서게 됐다. 그러면 왼편에 선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왼편에 선 자들은 누굽니까? 자, 왼편에 선 자들, 염소가 된 사람들.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갈 것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요, 옆에 있는 형제의 어려운 자들을 전혀 살피지 않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 이런 자들을 지옥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 마귀, 사람들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죠.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44절 그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의 대답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이들은 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은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선행인 줄을 몰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냥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내 것만 챙겨 늘 내 것만.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책망과 심판을 받을 줄을 몰랐다 이거죠. 선행을 행하면서 선행을 모르는 사람들 있고 악행을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줄 모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엉터리로 하면서도 내가 잘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야,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벌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에도 평생 보면은 평생 신앙생활에 자기밖에 몰라.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건 이제 선행에 대한 섬김, 어려운 자들에 대한 섬김을 말하고 있지만 달란트 비유도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도 뭘 맺으라는 거예요? 뭘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열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5달란트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님부터 믿었던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시대에 나이 들어서 믿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하여튼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자, 여러분이 열매 맺은 게 뭐 있습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일찍 믿었으면 나에게 5명 정도는 전도한 영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5명 정도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2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았으면, 그러면 2달란트 받았으면 2명이라도 내 생애에 2명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두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몇 사람. 그럼 교회의 장로고 교회의 권사고 집사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열매가 있어, 열매가 있기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세요, 열매가 있는가. 있는 것마저 까먹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어두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 간다는 건데.
너무 우리가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내가 변화를 받는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변화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가다가 또 이렇게 열매가 없는 인생,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됐다가도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점점 좋아지고 또 변화를 받고 또 열매를 맺어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그렇다는 줄 할지라도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를 봐요. 날 어떤가? 내가 변화받고 열매 맺는 것은요, 내 주변을 보면 알아. 나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부가 있습니까? 부부들 있죠? 부부들 보시면 내 남편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 보세요. 그럼 또 남편이 아내를 보세요. 아내를 봐. 내 아내가 옛날보다 뭔가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가면서 더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갈수록 변화를 받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마음이 그래도 좀 변화를 받았네.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어쩌면요, 갈수록 더 깜깜해져. 회개가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서 오래된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 안 돼요. 에베소 6장에서 말했잖아요. 한 번 타락한 사람들은 정말 회개케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도 들어서 귀는 뚫어져 가지고 귀는 잘 아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어떤가? 아니, 보세요. 어떠신가?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떤가? 보세요. 어떠신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이번에 전도사 시치를 받았는데, 시치를 했고, 목사 시치를 했는데, 11명, 전체에서 15명을 했어요. 많죠. 근데 이게 전도사 시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신구약을 담당해서 질문하는 너무 몰라. 깜깜해 아주. 진짜. 근데 그래도 그나마라도 조금 대답을 그냥, 아합이 타락했는데 누구 때문에 타락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근데 한 사람이 대답을, 그 악한 여자 때문에 타락했다. 전도사님이 그런다니까. 다른 적에는 입 다물고 있고. 진짜 이렇게 문제를 성경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면 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제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1시간만 했는데 아주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인물도 낮고 대답도 조금씩 해. 그래서 나이도 좀 있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가 생각나는 거야. 주의보다 나이가 많은 거. 인물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악한 여자 때문에 그 말이라도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괜찮네. 그래가지고 제가 즉각적으로 그 저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대전 꿈의 교회인데 정의멜 목사라고 있어요. 담임이죠. 내가 정의멜 목사한테 바로 전화했지. 괜찮다 그러면 바로 연결하려고.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 지금 48인가 되는데 뭐 직장도 못 갖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야, 겉으로 보기엔 인물도 제일 나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나도 뭐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가 딱 보면 알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엉터리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알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알죠.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을 보면, 야, 참, 정말. 내가 저분을 만나서는 내 목회에 너무, 그래도 내가 힘들고 지친 이 목회에 내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면은, 참,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편에 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경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주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하라고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요? 깨어서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잠은 그만 자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뭔지를 좀 보세요. 왜 그런지 좀 보세요. 이제는 모르면 물어봐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 영혼의 상태를 측정해 보세요. 진단을 해보세요. 진단을. 내가 왜 이런가? 진단을 해보죠. 그리고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쭉 주셨는데 뭐 다른 말씀 잊어버려도 주여 우리가 깨어나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편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1, 2분 정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